심리 상담 중에 그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정신적 외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외상이 있든지 정신에도 이런 상처, 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과거 자신이 받은 상처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면은 무의식 중에 소위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이 뱀을 보면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아나콘다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삼촌이 뱀을 약을 하겠다고 뱀 잡아오면은 5원씩 돈을 줬어요. 그때 아이스케이크 한 개 일어날 때인데, 그러면 여름에 5원 받으면요 이건 알바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소풀 베고 하면서 뱀을 봤다 그러면은 와 5원짜리 지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뱀을 잡았는데 참 그 뱀 잡는 재미가 아주 이렇게 좋은 추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개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어릴 적 우리 동네 입구에 이 똥개가 흰 개가 있었는데 이 개 입장에서는 좋다고 따라오는 걸 나는 개가 물기 위해서 온다 생각하고 도망가면 더 세게 따라와. 그러면 항상 개를 보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 개가 내만 보면 짖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 개는 내하고 이렇게 인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뱀이 너무 무섭대. 아니 5원짜리를 왜 무서워해?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릴 적에 쑥을 캐는데 여기 쑥이 많다 싶어서 그 쑥이 많은 곳을 캐는데 뱀이 또래를 들고 딱 있더라는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또래를 틀고 있으면 뱀인 줄 알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텔레비에나 뭐 사진에 뱀만 나와도 그야말로 뭐 질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실패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마음들. 용기를 내서 해도 사실은 참 쉽지 않는데 벌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실패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졌던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만 딱 되면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이거는 누가 주는 것인가? 이거는 마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두려움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믿음의 대가였던 이 사도 바울도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다면은 왜 이 믿음의 대가였던 이 바울이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실패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는 그 트라우마였던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바울의 그 실패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실패 원인. 우리가 이 바울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날 말하면은 상위 0.001%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대단한 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층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런 수제자로서 공부했는, 오늘날 말하면은 한 하버드 법대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서 그래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돈이 많아서 미국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로,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빼대 있는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말로 하면은 저 서울 수도 강남에서 이렇게 태어난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이 이 바울은 다 갖추고 있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 이 아덴이라는 것은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에서 이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기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이런 그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그 당시 로마가 이 지중해를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내가 그야말로 그 지식인이다, 상위 어떤 고위층의 어떤 어떤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신분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 그러면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돼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 영어가 전 세계의 어떤 이 통용어처럼 당시는 헬라어가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 당시에 최상위층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헬라어를 배우게 되었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헬라 문화의 모든 것을 자기는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지 성경 보면은 바울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만 보면은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은 헬라 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주변의 이 언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이제는 그 사도로서,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내가 헬라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 아레오파고라는 이 광장에서 당시에 이 헬라 철학자들과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한번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내가 이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게 되지는,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변증하게 되지는 바로 그런 자로서 이게 자기 마음속에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식인들과 같이 한번 이제 이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변증하게 되지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야,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지식이 많고 하니까 내가 이 풍부한 이런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통해서 굴복시키면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그 비웃는 그런 조롱거리의 그런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몇 사람만 예수 믿게 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복음에 실패했다는 것이요. 그 원인을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잘못됐다, 다시 내가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지식을 잘 전달하면은, 그리고 말을 좀 이렇게 잘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이 지식과 이 언어의 어떤 이 기술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내가 전도하고 이 설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식을 전달 잘하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말을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언어를 쓰면은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결단코 사람의 어떤 지혜와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솜씨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가 뭐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어떤 세미나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입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지식을 이렇게 축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 교회에서 이 설교만큼은, 이 성경 공부만큼은, 이 전도만큼은, 그거는 말을 얼마나 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해도, 어린 아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 가면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합니다. 그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아서 던지면은 터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수류탄이 꼭 군인이 던져야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자가 던지도 터지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던지도 터지는 것이고 뭐 누구든지 이 수류탄을 던지면 터지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꼭 목사님이 전해야만이, 이것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전해야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게 아니란 거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 자체가 파괴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내가 가방끈이 좀 짧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젊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헬라 철학과 학문에 이런 참 이 많이 알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되는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요. 항구 도시는 이게 무역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돈이 많고,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이 향락과 타락과 또 우상을 섬기게 되지는 그 음란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좀 향락과 타락과 돈이 많은 이런 곳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 뭐 아무나 보면은 뭐 은사의 문제, 방언의 문제, 뭐 이렇게 우상의 문제, 당파의 문제, 소송의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 대적하고 뭐 따지고 소송하고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의기소침해지게 되지는 나는 이렇게 뭐 전도자로서의 좀 자질이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트라우마에 자기 자신이 묶여있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너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의 말로 하면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사업을 포기하고 내가 장사를 포기하고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전도를 포기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 일이 많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패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거야. 실패는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그 미국의 어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우대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한 사람을 우대하는가? 이것은 실패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그 자기 이 사장님의 어떤 그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에 운전사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사고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또 어떤 주의력,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그러면 날 그 사람은 마치 인생의 낙오자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아이가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걷기까지는 2000번 이상 넘어지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동영상 중에서 김연아가 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까지는 9000번을 넘어졌대요. 그 9000번을 넘어지면서 넘어지지 않는 노하우를 자기가 이제는 그 터득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려 그러면요 먼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모는 보니까 자전거를 못 탄대요. 왜 못 타는가?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가 농구렁이에 한번 처박혀가지고 다시는 자전거 안 탄다는 거예요. 한번 처박히면 안 돼. 한 10번 처박히면 자전거 잘 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도 선수를 물어보니까 유도는 제일 처음 넘어지는 낙법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 이것이 두려우면요 그 다음에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할 수 없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냐고. 내가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말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지금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축복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얼음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망신당하고 마누라 뺏기고 그야말로 창피당하고 이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시는 내가 안 간다, 가라 해도 안 간다, 아마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거미 한 양에서 돌아올라 그러는데 사실은 베델로 돌아와야 돼. 왜?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델의 사람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해가 돌아오면서 베델로 안 돌아오고 저기 숫곳이란 이 세겜 쪽으로 갔어.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추장들을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피비린 날이는 그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참 애굽에 이게 노예로 팔려가서 참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노예 생활,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고, 그런 어찌 보면은 인생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서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야, 저런 분은 실패 안 하실 것이다.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이 잘 나갔는데 자기 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다윗의 옥에 티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간음했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도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러면서 이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제단에 모든 이 물을 다 태우게 되지는 그 불의 응답을 경험한 자가 엘리야인데,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와,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박수 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아하 왕과 왕후 이세벨이 이 시기에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도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요. 이런 믿음의 대가들도 여러분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네가 실패했느냐? 끝이 아니라 그동안의 실패는 이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경험인 것이고, 이제는 일어날 일만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의인은 절대로 문정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사명을 붙잡아라. 사명을 붙잡아라.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인생을 포기해서 이래서 강물에 뛰어들었어. 그 강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지나가던 남자가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헤엄을 이 남자가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진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헤엄을 좀 친 것 같대. 그래서 이 남자를 어렵게 해서 이렇게 참 구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강가에 나가지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더란 거야. 왜?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명이 없으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자는요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명부터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에 뭐 좀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뭐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잡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볼 때는 이 성중에
그야말로 깡통들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다는 거요. 내가 그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아합왕이 그리고 이세벨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혼자 남았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네가 혼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낙심하지 마라. 요나가 사명을 잃고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12만 명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12만 명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줄을 잡아야 돼요. 이 사명의 줄을 잡게 되어지면요, 실패가 실패 아닙니다. 그 실패 같지만은 사실은 성공을 위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1866년 고종 3년 9월 1일 그 영국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상선을 타고 토마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그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 대동강 그 강의 그 삼각지 그 모래톱 위에 거기에 배가 얹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세국 정책에 의해서 이 외국인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 토마스 그 선교사님을 참수행을 시키는데, 이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인들에게 주려고 이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이것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참수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동에 이렇게 탈레반들 이 뭐라 그럽니까, 그 IS 사람들 잔인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여러분 선교사람들 참수행 당하고 여러분 정말 잔인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수행을 당하기 전에 이 성경을 던져주면서 이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던져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참수행을 당하게 되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책을 받아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읽어보다가 그분이 이제 평양에서 초대교회 그 처음으로 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진경 그 박사가 이 중국 그 영길에 이 조선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영길에 그 과학기술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 되니까 북한에서 평양에도 하나 세워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평양에도 과기대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평양에 과기대를 세우면서 그 텄닦기를 하니까 그 텄닦기 한 그 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숨겼던 순교비가 그 밑에서 마치 땅에 있던 어떤 암석 바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북한이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북한에 먼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화와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실제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는 땅에 평야도 별로 없고 그런 곳인데, 적어도 1970년대 그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수치를 볼 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이렇게 국제적으로 거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못 살게 된 것은,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1938년 9월 9일 그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의 귀신을 합법적으로 교회가 수용했던 그 범죄 때문에
바로 공산마귀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가 뭐 이렇게 정치에 왜 관심 가지냐?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 공산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요.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정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수같이 흐르고 강같이 이 공의가 흐르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사명의 줄을 잡아야 돼요. 지난 봄에 이렇게 장로님들과 같이 그 네팔에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척했던 그 헌당식에 이제 다녀왔는데, 이 네팔에는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 문답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감옥에 들어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옥에도 들어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실제 이 네팔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1년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면 3년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설교하면 7년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여론화가 되지니까 이거 조금 완화된 것이요. 옛날에는 세례 받으면 7년 징역을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지금 급성장하는 곳이 네팔입니다. 왜 그런가?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요.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낙심이 되어져서 내가 실패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유지역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포기하지 마라, 네가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네가 이렇게 트라우마에 잡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이 인명구조단은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습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러고 이 물에 빠져서 처음에는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들어가면 목을 딱 끌어안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절대로 안 웃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인명구조단은 저 사람이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푹 퍼져가지고 참 이 자기 몸을 이제는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때 들어가서 이 머리부터 잡고 이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자만심으로 충만하고 나의 교만으로 충만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헬라 철학으로 충만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이 능숙하게,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뒷짐을 딱 쥐고 구경하시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심으로 충만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내가 떠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자만심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섰던 우리의 은행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트라우마로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한다는 것은 내가 몸이 약하다,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나중에 늦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배웠던 이 헬라 철학과 그리고 이 헬라어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런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표준말 쓴 게 배설물인데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무기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잡고 말하기는 좀 합니다만은 신학기도 할 때 저보다 잘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이 사진이 기독교부에 일면 전면이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보면은 좀 배가 아플 겁니다. 무엇인가? 저는 제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요. 제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약한 부분 알지, 너 말 잘 못하는 거 알지, 네가 돈 없는 거 내가 알지, 네가 건강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너의 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마. 이게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원리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한 자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을 동력자로서 이게 도와주는데,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이 아내인데, 이분은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이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자비랑으로 선교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업이 같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소통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자기가 벌었던 사업의 이런 모든 자금을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데 이 스폰서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물질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 바울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혼자요. 소위 말해서 밖에 나서 누가 테러를 하고 밖에 나가서 누가 이 바울을 시비를 걸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서 16장 3절 보면은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든다느니라. 뭔가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천군만마의 그런 이렇게 동조를 얻은 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좋은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굴골적 빈들 정말 열악한 그런 곳에 여러분 누가 동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서 이 실라는 누군가 하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역으로 오해를 당해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이 바울과 같이 갇힌 자가 실라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간 자가 실라라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는 내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했고 나는 따라다니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도 돼.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까지 이 신라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이 디모데는요,
이 바울에게 이 아들이 없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 옆에서 이렇게 참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자가 이 디모데인데, 빌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느라. 얼마나 든든한 동력자입니까? 바울이 강할 때는 아무런 동조가 없었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에 이렇게 이 동지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도, 유스도와 이 그리스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실라와 이 디모데가 있는가 하면은 디도, 유스도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이 뭐 우리를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장소를 제공해 주지도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요, 이렇게 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실 누가 뭐 어떤 뭐 숙식을 제공하면서 장소를 제공하겠습니까? 이때 디도, 유스도라가 사도행전 18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기의 집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바울이 그야말로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는 없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내게 다 준비해놨다.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준비해놨고 이 실라와 디모데도 준비해놨고 뿐만 아니라 디도와 유스도와 그리스도도 준비해놨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에 동지가 40명이 넘었어요. 로마서 16장 보면 4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왜 많은 동지를 붙였습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위대한 것 같지만은, 모세 곁에는 이 모세를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이렇게 힘들 때에 그 아론과 홀이 뒤에서 받쳐줬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전쟁을 하지 못할 때 이 여호수아 이 군대가 가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되지는, 또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서 똑똑한 게 아니라 자기 배 갈렙이 있어가지고 이 갈렙이 어렵고 힘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했고, 여러분 다윗이 혼자서 똑똑했습니까? 요나단이 그야말로 연인의 사랑처럼 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런 친구 요나단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옆에서 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주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전도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목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내 혼자입니다, 뭐 이렇게 여건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오늘 우리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바쳐줄 수 있는 많은 동자를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제 동력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내가 헌신해보세요. 내 곁에 사람이 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을 쓰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은 이 땅에, 바로 이 장류 땅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 사진에 배추를 셀 때 외에는 우리 사진에 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